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모함하는 더들로의 그 고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요거는 이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노선인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아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로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둘레마이에서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노선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라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3차 전도 여행 마치고도 여기 가이사라 이제 이렇게 두로에 도착을 해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또 유대인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체포돼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르로 가서 이렇게 이제 체포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체포돼서 우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또 공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변론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사도 바울을 갖다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벨리스 총독이 있는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오늘 이렇게 줄거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포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것도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인가 그래 가지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체포를 안 해서 군인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바울 사도는 이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체포돼서 군인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 줌으로써 정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안토니오 성, 예루살렘 그 성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로마군의 한 600명 정도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안토니오, 이게 바울 사도고요. 이것도 이제 바울 사도가 체포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요게 천부장 루시오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성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못 오게 이렇게 막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이었고, 파리새인 중에 파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마리알 문화에서 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나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회심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여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를 군인들이 여기 지금 말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기 어디로 갔냐면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또 한 번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변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론하죠. 근데 이때도 또 듣고 나서는 대제사장과 요 장로들이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을 합니다. 천부장이 루시오가 이렇게 이제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이사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기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는데, 오늘은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가 있어요. 여기 더들로가 있죠.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이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더들로를. 그래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모함하면 더들러의 고소사건, 이런 제목으로 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서론은 뭐냐면은 더들러가 벨릭스에게 행한 아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첨이라는 거는 좀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아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1절에 4절 보면은, 여기 이제 1절 4절인데 1절에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닷새의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근데 이 총독은 사실은 벨리스 총독인데, 요게 예루살렘은 총독이 없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서 재판을 이렇게 받는 건데, 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2, 30km 되는데, 거기까지 요 아나니아라는 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요 공의에서 아나니아가 막 재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체포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죽이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까지, 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장로들하고 와가지고는 요 벨레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누구를 데려왔냐? 변호사 더들러. 그리고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 아나니아는 여기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저 5데이스를 닷새 후에,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 아나니아스. 그 다음에 이 변호사를 뭐라 그랬냐면 로이어라고 했죠. 로이어 네임드 터틀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 총독은 뭐냐면 여기서 거버너라고 해요. 거버너.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을 이제 벨리스 총독이었는데, 당시에 이 벨리스 총독은 정말 로마에 자기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당시에 황제에 아주 가까운 그러한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벨릭스가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으로 이렇게 한 4년인가 5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있었는데 여기 아나니아가 이렇게 나오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뭐 장로나 권사 이렇게 또 감독 이런 거 임명하는 건 누가 임명해요?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교단에서. 근데 이거는 헤롯 안티파스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시에 이게 종교적으로 정말 이게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모든 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아나니아는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친로마 정책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을 추구하는 당시에 셀러 땅이라는 게 있어요. 셀러 땅.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유대인들의 셀러 땅인데,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로마 편을 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편을 들어서 일을 하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셀러 땅 당원들이 암살해 버렸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암살 당하기 전에 바울 사도도 재판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23장의 앞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재판하는데, 여기 2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이 말하는 걸 갖다 입을 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렇게 이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사실 아나니아는 나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아주 열심당원이 있어서 셀로 땅 거기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가 나오죠. 더들로. 이 더들로는 변호사예요. 로이어라고 그래서 로이어. 왜 이거 아나니아가 데리고 갔냐면요. 사실은 그 에루살렘에서는 아나니아가 재판을 했었어요. 물론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는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총독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아나니아가 이렇게 높은 좌석에 앉아가지고 바울을 신문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가이사라에 가가지고는 이 로마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둘러라는 로마법을 아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높은 좌석에 앉은 게 아니고 이렇게 고소인 자격으로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 바울을 불러서 오게 한 거예요. 그 재판석에. 더들로가 이제 고발한 거예요. 더들로가 어떻게 고발하냐면요. 이 변호사죠. 더들로가. 벨릭스 각하요. 이 아나니아 대지사장이 이제 고용한 이렇게 더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요. 우리가 당신을 심고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계셨는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벨릭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 벨릭스 총독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아주 그러한 총독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은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당신을 심어서 태평을 누렸다.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아첨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아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태평을 누렸다 그런 거는 그냥 여기 영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는 태평이라고 그랬지만은 long period of peace라고 했어요. 오랜 동안 태평을 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선견이라는 것은 포사이트를 그래가지고 그것으로서 리폼이라는 소리죠. 리폼. 개선되었다 이거. 개혁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프로파운드 그로디트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첨을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행한 아첨.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아첨을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재판을 잘 해가지고 바울을 좀 그래야 처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 4절에 보면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역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아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더들로가 앞에 보면은 변호사 이름이 더들로라고 그랬죠. 더들로. 그러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자기는 로마법을 잘 모르니까 로마법을 아는 이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재판하기 전에 먼저 이 더들로가 이 벨릭스의 총독을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아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하나 해보면요. 여기서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하여 내란죄로 몰기 위하여, 여기서는 내란죄로 몰려고 이렇게 아첨을 한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아첨한 일은 없었는가? 그래서
내란죄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아첨을 했다.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정말 내란죄로 몰기 위해서 아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 제가 오른쪽에 우리나라도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때 이거 저기 뭐 헌법재판소 8명이 이렇게 정말 여기에 탄핵이라고 이렇게 다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재판소에 당시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와서 이렇게 참관을 왔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0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약에 재판 판사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자기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발의해가지고 판사들도 막 처벌할 수 있고 막 그런 법도 막 발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던 여기에 이 판사 헌법재판소 소장들이 아무래도 좀 거기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다 인용해서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8명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은 모함하기 위하여 불의한 자들에게 아첨한 일은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 판사들도 사실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왜냐? 판사를 막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막 그냥 탄핵 안 시키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놔두지 않겠다니까 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결국은 이 판결도 뭐예요? 하나의 이렇게 예? 자기들을 잘 이게 좀, 예? 국회의원들에게 잘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렇게 아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예, 오늘 또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 내란죄로 이렇게 몰고 탄핵할 때, 물론 이건 종교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한국교의 극우화에 대한 회개의 성찰, 금식기도 기자회견.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여기 탄핵 인용회야, 대통령 탄핵 인용회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기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식기도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탄핵을 인용해라, 이제 이렇게 내란죄로 판결을 하라, 이제 이렇게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결국은 물론 이 재판관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또 여기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하기 전에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또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벨릭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벨릭스가 불의한 총독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자들에게 아첨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예? 그냥 올바르고 이렇게 한 것에 얘기하면 괜찮은데 불의한 자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국회 지금 현재 22대인가요? 이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올바르지 않은 이제 가짜 국회의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도둑놈들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불행히도 여기 판사님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부정 때문에 그렇게 군인을 국회에 보내고 또 군인 300명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부정선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탄핵을 해버렸어요. 판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 판사들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에서 위원장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옹호해주는 탄핵에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 다시 탄핵이 안 되고 가면은 부정선거에 대해 드러나잖아요. 그래 자기들도 들통이 나니까는 결국은 정말 이렇게 탄핵을 하나, 결국 이 불의한
불의한 재판관들, 또 불의한, 불의한 또 국회 정치인들, 이런 것에 서로다가 아첨하는. 또 거기에 이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렇게 기도까지 하면서 탄핵을 시켜라. 이분들은 기독교이면서도 이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이게 그냥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선거를 해서 나라가 정말 망할 지경인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한 건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무조건 탄핵하라. 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요. 내란죄로 몰기 위해서요. 바울 사도가 내란죄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아첨. 다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아첨.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모함은 더들로의 고소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아첨을 했다. 두 번째는 뭐냐?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고소했어요. 내란죄. 물론 종교적인 건데, 종교적인 걸로는 여기에서 처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교적인 거를 내란죄로, 로마에 반역을 했다는 그 내란죄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그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야, 요게 이제 이렇게 내란죄로 여기에 고소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인 것 같은 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종교적인 것으로는 이 바울 사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종교적인 거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로마를 갖다가 혼란케 하는 내란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란죄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어요. 전염병. 전염병은 여기 보니까 그 NIV에서는 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전염병,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근데 킹 제임스에서는 페스티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원어에도 보면은 이 전염병이라는 말을 그대로 로이머스, 전염병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NIV는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 사도를 트러블 메이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문제를 일으키는, 어디 가든지 막 혼란하게 했다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혼란하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한 거죠. 왜 그러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시끄럽게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 종교적인 이유지만 사회를 혼란케 한 거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요거를 또 집어넣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못 살게 이렇게 소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1차 전도 여행회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비시디아에서 그때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니고니온으로 도망가세요. 이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니고니온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 유대인이 또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그 옆에 루스드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같은 때는 데살로니카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야손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다 야손을 못 잡으니까는 대신 야손을 잡아다 막 때리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린도 이제 회당장 소스테네 거기 이제 있고 그랬었는데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러 왔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테네를 또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죽이려고 막 폭행을 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이사랴까지 온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소유하게 한 것은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바울 사도가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나사렛 예수님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의 내란죄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왔는데 결국은 또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반대로 해서 내란죄로 정치적인 그러한 사유로 해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거기서 나사렛 이단, 그래서 그 나사렛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요게 예수님에 대한 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여기 써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해서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여기서도 미혹한다고 그랬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그 총독 앞에서 왕이라 그러면은 이게 반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래서 왕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고소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내란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거고 이 땅에서 뭐 왕을 하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하고 이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우리 로마의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데 저도 왕이라고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내란죄입니다. 저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막 죽여라 이제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요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다 이거예요. 나사렛 이단이다. 그 당시에 요 이단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당시에 실제로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대개 보면은 굉장히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리고 막 폭력을 사용해서 막 아주 과격하게 그래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정부에서는 이 이단이다 그러면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냐. 예? 주의할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됐던 거죠. 왜냐, 독립운동을 하니까요. 이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들러도 그걸 알고서는 예수님을 갖다 내란죄로 엮으려면 돼요. 나사렛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소요하고 이단이고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예?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걸 쫓는 이 나사렛 이단이니까 이거는 내란죄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엮은 겁니다. 내란죄로.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최근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란죄로 몰린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내란죄로 몰리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건 사실은, 요 신문기사는 크리스찬 그 신문에 나온 건데요. 중국에 관한 겁니다, 중국. 요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그랬죠. 크리스찬 투데이요. 그 다음에, 홍콩 카톨릭계 세보안법 고해성사 비밀유지 위법. 그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 받잖아요. 고해성사 받으면은 이거를 공산당들이 어떻게 해요?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거 뭐 고해성사 했는지 우리에게 보고하라. 그런 걸 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죄, 이렇게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런 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저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장한 목사님, 이용원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건 내란죄 그런 거보다는 그 뭐야 최상병인가요? 해병대 최상병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에 뭐 어느 사단장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뭐 연락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걸 뭐 통화 내용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핸드폰, 스마트폰 다 빼앗고 교회하고 같은 걸 압수수색을 했어요. 야, 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거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침범하는 건데 여기 막 신부들 갖다 고해성소까지 보고해라는 그 비밀로 하지 말고 중국 공산당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게. 그렇죠? 물론 이거는 뭐 내란죄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만요. 그러나 이게 뭐 이것도 뭐 최상병 뭐 이렇게 뭐 거기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내란죄로 엮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그냥 막 내란 막 그러고 있는데 여당이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제목 이거 질문이 뭐예요? 우리 주위에서 최근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란죄로 몰린 경우 이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부님들이 그거를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는 카톨릭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그 의식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고해요. 사실은 우리 여기 김장한 이용원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 교인들로부터 고해성사 이런 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없어요. 고해성사가 없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교인들이 오면 어려운 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고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뭐 주위에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거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고해성사나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와서 승부님한테 우리 자기들의 그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는 없지만은 교회에 와서 뭐 군인들도 올 수도 있죠. 와서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개인의 문제 상담하고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기도도 해주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요. 이 종교적인 이러한 그 업무 저기를 가지고 아마 이러한 일은 이번 정권이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특별히 이거 아무런 커다란 그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물론 목회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분명하게 그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 종교 자유를 침범한 아주 그러한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을 극으로 몰고 계엄을 찬성한 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헌법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신문에 나오고 여기 날짜가 있고 여기 이제 저기 논설이죠. 목사의 설교를 내란 성격도로 몰아가나. 그래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물론 이제 그 선거 이렇게 뭐 재판이 끝나고 나서 탄핵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내란죄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판단을 올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판결이 난 걸 가지고 의견을 말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란 선동죄 몰고 왔는데 실제로 모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몰아서 정말 압수수색하고 여기도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내란죄로 이렇게 몰린 경우 사도 바울이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도 내란죄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고소를 당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이런 이렇게 내란죄로 몰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요 더들로. 그래서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모함한 더들로의 고소 사건에서 첫 번째는 더들로가 멜릭스에게 행한 아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고소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두 번째요. 더들로는 바울 사도를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어요. 성전 모독죄.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내란죄로 소요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거를 또 이제 자기들의 종교적인 걸 얘기해요. 종교적인 거는 사실은 총독 벨리스가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포를 당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성전 어떻게 보면 성전 모독죄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각 그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 같은 거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너희들 종교에서 처리하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판결을 안 해줍니다. 왜냐? 각 지역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러나 이제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친을 그리 신문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저 바울 사도를 직접 신문하면은 내란죄고 성전 모독죄 이거를 갖다가 바로 알 수 있다. 이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도 구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재판을 할 때 보니까 그 옆에 유대인들도 같이 이렇게 방청석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총독이 있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옳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맞아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론이 완전히 그냥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다음에 더들로 변호사, 그 다음에 장로들, 유대인들 모두 다가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잘못했다. 내란죄고 성전 모독죄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찬성을 한 겁니다.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사도 바울로서 볼 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거기에 나와서 방청석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게 저게 아닌데 그래도 그냥 또 몇 사람이라도 그건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정도로 이거를 정말 부정선거를 잡아내려고 계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극성인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탄핵을 당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다 여기 그거를 정치인들 그냥 말을 따라가지고 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도 다 그래요. 방송 뭐 KBS, SBS, MBC, YTN, TV조선, 뭐 채널A, 연합뉴스, 그다음에 JTBC 이거 다 똑같이 부정선거 그러면 다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뭐예요? 방청석의 유대인들도 사실은 요 아나니아하고 장로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지만 이들의 고소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고소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근데도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저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느 방송 하나 KBS, SBS, MBC, 뭐 YTN,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그 다음에 다 어느 방송 하나가 부정선거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면 사실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집에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방송국 하나 불이야 소리 지르는 그러한 방송국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해보겠는데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뿐 아니라 참석한 일반 유대인들도 바울을 내란죄 및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는데 찬성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복음 전도자들에게 씌우는 잘못된 내란 프레임에 온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백성들도 유대인들 맞아 방청객에 있던 사람
같이 따라서 한 사람도 이거를 바울 사도가 예? 이게 너무 억울하다, 저 무죄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오늘날도 보면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 이렇게 내란 프레임에 막 씌우고 그럽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죄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예? 네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예?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런 거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도 처형했어요. 네. 오늘날 우리가 근데 이거 처형하는데 백성들도 다 죽여라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예수님 죽여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면 다 백성들도 그냥 다 맞아. 그 우리나라 오늘날 현재 상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또 부정선거 관한 것도 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내란죄로 몰린 경우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신부님들 고해성사까지도 보고 안 하면 내란죄로 몰고 중국에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일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모함으로 더둘러의 고소사건, 이 사도행전 24장이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요 벨릭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더둘러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가이사랴까지 가서. 그런데 아주 벨리스 총독에게 아청을 합니다. 사실은 벨리스 총독은 그렇게 이게 칭찬을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기에서 너무 악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그만두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둘러는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고소했고, 두 번째는 더둘러는 바울 사도를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을 내란죄로 모함은 더둘러의 고소사건,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내란죄로 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내란죄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왕을 잘못 알고서 이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렇게 내란죄로 몰려서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나중에 또 로마로 감옥에 2년 있다 여기서 로마로 실려갑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